오늘은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한 주간을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난주간 중에서도 금요일은 고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일에는 주님께서 그 전날 제자들과 채우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다음에 아침 6시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9시에 예수님께서 끌려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요때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신 고난일이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권을 나누면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그 뒤에 앞에 구약은 옛 언약, 하나님이 먼저 한 약속. 또 뒤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왜요? 구약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첫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 수많은 곳곳마다 메시아가 오리라 오리라 보내리라 보내리라.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물었을 때에도 대상들, 서기관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단번에 말하죠. 왜? 워낙 위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냈다. 왕이 나신다는데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나를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말씀하셨으니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가장 큰 위대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메시아가 왔다는. 이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오늘도 아까 첫 예배에 들어가는 말씀에서 제가 배웠던 말씀이 있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예언, 바로 어린 양 예언에 대한 종의 예언이 나오는 거지요.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예언이라는, 이 최고의 3,500년 동안 우리에게 쭉 주셨던 이 성경의 약속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한 날, 그것이 바로 이번 금요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최고의 날이 뭐냐? 나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의 의미예요.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바로 메시아를 왔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나를 대속해 죽으셨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피라미드처럼 올라간다고 한다. 마지막 정점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는 이 시간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주께서는 3일 동안 어둠의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옥에까지 내려가 다 치르신 후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바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시간이 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 한 주간. 그리고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왜? 구약의 모든 정점이 거길 향해 왔으니까. 그리고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엄청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게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바로 그 두 가지가 이번 주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의 면류관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주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할지니라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no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금요일 새벽을 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 영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약속이지요. 부활하신다.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자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이십니다. 구원한 자에게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동행하느냐?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전부 다 구석구석마다 뭐로 가득 차 있다? 약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왜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내 노력의 결과에 대한 걸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된 인간이 나오는 결과물은 죄의 결과.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성경이 선언해요. 죄의 삭선 무엇이며?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다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모습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섬겨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 살았다는 가장 위대하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뭐가 커요? 뭐가 커요? 무덤이 큰 것뿐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큰 것뿐이에요. 저 어릴 때 학생 때 학교에서 가면 전부 다 소풍을 간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능으로 갔어요. 능에 가보면 능마다 왕이라는 능은 다 한결같이 어때요? 커요. 다 그냥 능이 큰 거예요. 결국은 왕이라는 위치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뭐였더라? 죽음이라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요?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살아나셨어. 그러니 그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생명이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종려주일이지만은 출애굽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약속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서 오늘 이 약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앞으로 넘어가서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고 있는 걸 보았어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진 않아.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 앞에 가까이 갔는데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을 벗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옴짝달싹 못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 그리고 내 백성들을 인도해낼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하나님 난 약한데, 난 나이가 많은데,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인도해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도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로 데리고 왔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너를 내가 알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모세가 본 떨기나무를 본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는데 3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 오늘 광야에 지금 도착해서 19장 1절에서부터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봐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봤던 그 산 아래 광야에 200만이 되어지는 장정만 60만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진을 치고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살면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데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올 거야. 모세는 불가능하다 생각해.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아니 애굽에 그 나라가 얼마나 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여기로 온대. 그리고 내가 간들 그들이 인정해 줄 리도 없는 거고, 모세는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능력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순간마다 지시하면 순종했고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 거고 이 안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자는 처달들이 다 죽을 거야. 놀랍게도 애굽에는 곡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가 애굽 왕도 바로 왕도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모세를 불러 빨리 너희들 데리고 가라. 하룻밤 사이에 바로 왕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는 맥추지를 맥을 못 쳤어요. 그날 새벽이 되어져 가지고 6월절인 다음 날 모여 그랬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길을 나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홍해 앞에가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왕은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저 모세 저 맥을 없는 저 노인 같은 저놈한테
아니 저 종들한테 힘없는 저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이 아니다. 그냥 병거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저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고. 노예 하나도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쫓아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면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홍해 앞에도 이제는 백성들이 다 죽었구나. 왜요? 쫓아오는 애굽의 저 군대들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냐? 너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는 순간 놀랍게도 바다가 동풍이 불더니 점점 갈라지기 시작. 밤새도록 갈라져 그 길을 건너갑니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하지만 이게 신기한 겁니다. 바로 왕이 보고 저 노예들이 건너가는 길을 왜 우리는 못 가느냐고 들어갔으나 다시금 그물이 합쳐서 애굽의 군대는 몰살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월절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3일길 가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맛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밤새도록 내리고 그리고 저녁 내려져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찬으로 인도해 줍니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의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샘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나가서 대승을 거두는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 가는 길 구역곡절 끝에 겨우겨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 길을 건너간 그들이 드디어 마지막 도착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얘기했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은 이 시내 산 광야에 너희가 와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한 대로 정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말씀한 대로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고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약속하셨다고. 모세를 택하고 모세에게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삭을 택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야곱을 택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요?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가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바로 기독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는 약속 언약이 성경 66권 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고난이를 당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3500년 동안 약속하시는 약속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이 영생의 약속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약속입니다. 약속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 지금 왜 왔느냐? 온 이유는 그저 오다 보니 광야의 길에서 이 광야 시내산 밑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매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자신 있게 말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이어받은 계승자인 누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이삭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이어서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에게 이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에게 이어서 누군가에게 이어질 텐데 그 약속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바로 살아있어. 오늘도 나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는 약속을 믿는 자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약속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 어떻게 왔느냐?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올 때마다 불평했어, 원망했어. 그런데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은 감싸주고 싹 끌어안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아니라 내가 했느니라. 내가 너를 인도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나면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 늘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없이 세상을 보았습니다. 사는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모 아버지 없이 태어난 내가 사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저런 미련곰퉁이 온갖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나는 미련곰퉁이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고 상담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아랠 뿐이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놀랍게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트이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한 줄 압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 있었던 건 압니까? 아닙니다. 나는 미련곰퉁이요 쓸모없는 존재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왔고 종에서 일을 하고 목회자들에게 같이 사랑을 받고 내가 귀족의 자리에 높은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느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서 너희를 나오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간 삶을 보면 내가 뭘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들쳐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은 감히 손 하나 깜짝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살이로 살았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벽돌이나 굽다가 죽이면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는 저항 못할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힘없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그냥 주룩주룩 나타나며 애굽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린 양 피 아래 들어간 자를 구원해내는 유월절의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홍해 앞에 다 원망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밀 때에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내가 홍해를 말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말렸고 홍해에 마른 길을 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까? 먹을 것 없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 광야에 가면 가시 같은 것이 있을 테니 그걸 가져다 먹어라. 밤새도록 하나님은요 광야에다 이슬을 내리게 하들 이슬이 말라가지고 그것이 가시처럼 변합니다. 저녁 때가 되어져 그들에게 고기를 줘야 되는데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져 나온 자기 짐승들을 다 잡아도 먹을 게 없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러왔는지 그냥 막 봉풍에 물려오는 이 새떼가 오는데 보니까는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메추라기가 광야에 와가지고서요 두 규빗이나 90cm나 될 정도로 가득 채워가지고요 광야에 가득 찼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그걸 구워 먹기도 하고 졸여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온갖 걸 해먹는 나중에 코에 진이 나도록 먹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겁니다.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 전쟁도 안 해보고 겨우 노아에 살다가 나온 저들인데 이거는 그냥 오합지졸들인데 가면은 그냥 당연히 이긴다고 아말렉 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황합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라. 삽이라도 들고 나가라. 뭐라도 들고 나가 저들과 싸워라. 어떻게 싸웁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모세는 올라가서 저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저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전략도 모릅니다.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아말렉 집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신기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난단 말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제정신 차려보니까 손이 아파요. 힘들어요. 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상하게 저들이 다시금 아말렉 쪽이 쳐들어와 여호수아가 집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손이 올라갈 때에 나를 지키시는구나. 악착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희 내가 이 손이 무거워 내려오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눈물 흘립니다. 내려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이 광경을 봅니다.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는데 뭘 돕니까? 돌을 갖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이 아론과 우리 두 손을 붙잡고 같이 매달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옆에 이 모세가 손이 든 모습을 보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말렉을 이겼느냐고요? 하나님이 싸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여기로 인도했다고. 독수리의 날개가 뭡니까?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려고 그래서 독수리의 웅지를 그저 밀어내고 그건 날개 잊지 못하는 이 작은 독수리 새끼가 퍼덕퍼덕 하면은 다시금 나와가지고 날개로 업어다가 또 다시 위에다 올리고 또 업어다 날개에 힘을 주게 하려고 하다가 독수리 새끼가 날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듯이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능력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의 독립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프랑스에서 디르푸스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면 좀 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었던 그 대령 한 명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에 있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람이 아닌데도 이 유대인 하나를 몰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씌워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보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오로트 헤르츠리라는 신문 기자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된다.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 헤르츠리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은 유럽에서 내가 잘 살고 자리를 잡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가면은 피해를 당하는구나. 아무리 2000년을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헤르츠라는 인물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은 살까?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시온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시오니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오니즘, 시온 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돌아가자 할 때 이때 나왔던 운동 이름이 바로 알리야 운동입니다. 알리야. 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알리야,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 테오로즈 헤르첼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신문 기자가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방 땅에서 어디서 환영 못 받는다. 결국은 우리는 피해를 받는다. 이 사건을 이때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독일의 아우슈비츠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 사건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설 땅이 없.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고 저 땅으로 돌아가는데 아니야. 결국은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 땅을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이 시오니즘을 만들어. 이때에 시오니즘 이 땅에다가 큰 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로사일드라는 인물이에요. 로사일드 가문이 역사의 가장 큰 부자가 되어져가지고 그 돈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사가지고 사람들이 와 정착하는데 그 땅을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 땅을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 땅에서 태어났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을 건설해야 된다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세워 독립을 선언했던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를 이룬 벤구리온이라는 총리입니다. 이 세 사람, 바로 데오로츠 헤르첼, 그리고 로스차일드, 그리고 이 벤구리온이라는 이 세 사람, 이방 땅에서 시오니즘을 만들어내고 시오니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거기다 땅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데 역할을 하고, 모인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데 독립하자고 했던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독립의 아버지 국보라 일컫는 인물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 세 사람, 저는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돌아가자고 할 때에 러시아에 있던 사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는데 이들이 한결같은 꿈이 있습니다. 봐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했다고 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할 것이다. 시오니즘을 주창하며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라는 게 겨우 처음 나올 때 아닙니까? 비행기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여객기 이런 게 없어. 겨우 전쟁에서 쓰던 수송기 같은 것만 있을 거예요. 군인들 실어 나르는 수송기.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다른 나라에서 수송기를 내줘가지고 그래서 타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 타러 딱 가는데 비행기 앞에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어? 독수리예요. 앞에 비행기의 그 앞에 이렇게 된 여기에 독수리 그림이 그려가지고 비행기가 독수리 같잖아요. 그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는 돌아간다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부풀어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약속은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약속은 그것을 붙잡고 믿는 자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 그럼 여기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의 산 언약, 신의 광야 언약, 신의 광야에서 맺었다, 또는 신의 산 아래에서 맺었다 해서 신의 산 언약, 성경의 새로운 약속을 이들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신의 산 언약을 메우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언약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말씀, 5절 끝에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소유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복중에 지어 불러 나를 택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순간부터 그때는 마귀와 사탄이 나를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야. 두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나라 중에 너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제사장 같은 백성, 바로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이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얘는 내 자식입니다. 부모가 말하면 자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해도 원망해도 투덜대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라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곧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성도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언약한 이 신의 광야,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룩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걸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한 주간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그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향한 보혈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주님의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세워진 언약이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한번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온갖 역사를 다 퍼부어 구원해내,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여기로 끌고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부터 내 언약을 지킬 때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듯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 아래 새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 아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놀라운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나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의 나일강에 빠뜨려야 됐던, 자유가 없었던 그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인도했고 신음을 들었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참으로 많은 난관이 다 극복을 하면서 시내 광야에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 아래 맺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할 순례길을 걷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침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